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흔히 항해에 비유합니다.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센 폭풍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는 가정,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말 못할 인생의 풍랑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밤새 노를 저어도 제자리 걸음인 제자들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새 역사를 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까지 하면 좋기 2만 명이 넘는 군중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급식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흥분과 자부심으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시면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군중들도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행동을 하십니다. 본문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재촉하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강제로 시키다, 억지로 몰아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억지로 떠미셨을까요? 그들의 세상의 헛된 영광에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 정치적인 야망,
사람들의 인기라는 독배를 마시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군중들로부터 격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독한 바다로 캄캄한 밤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게 해 주옵소서라고 외치지만 주님은 아니다, 너는 건너편으로 가야 한다며 등을 떠미십니다. 평안한 항구에 머물고 싶은 우리를 거친 바다로 내모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교만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습니다. 딴청 피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 정확히 배를 몰았습니다. 그렇다면 순풍을 불어주시고 또 바다가 잔잔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만사형통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공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역풍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밤은 깊어가고 파도는 점점 거세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도망만 가다가 만나는 풍랑도 있지만 오늘 제자들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믿음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거목이 될 수 없습니다. 거친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만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의 풍랑 속에서 500여의 기적 때보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23절을 보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계셨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바다 가운데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지켜보시며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흘러 밤 4경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어둡고 춥고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시는 방법이 충격적입니다. 25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발로 밟고 오십니다. 욥기 9장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단순한 마술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내가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다라는 웅정한 자기 계시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고난에 압도당하면 영적인 눈이 멀어집니다. 구원자가 찾아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착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풍랑을 뚫고 들려옵니다.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난이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셨던 그 신성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창조주인 내가 여기 있다. 이 풍랑도 이 어둠도 다 내 손 안에 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으로 엉뚱하지만 위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서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갈 용기를 냈습니다. 예수님은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 베드로. 그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중력의 법칙도 자연의 일치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던 눈을 돌려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과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고 즉시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시선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문제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눈을 떼어 현실의 어려움, 통장의 잔고, 의사의 진단서, 사람들의 비난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시험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집어삼키듯 덤벼드는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십니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체면도 형식도 미사여구도 필요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구원자이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며 팔짱 끼고 구경하지 않으셨습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즉각적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차가운 정죄가 아닙니다. 안타까움이 담긴 교훈입니다. 베드로야, 나만 바라봤으면 끝까지 올 수 있었는데 왜 세상을 보았느냐?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비로소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절정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대회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줄 정치적 해결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풍랑을 통과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풍랑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떡을 먹는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 덕분에 그들의 믿음은 주님을 경배하는 수준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배는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도착합니다. 풍랑을 뚫고 도착한 그곳에서 놀라운 사역이 펼쳐집니다. 35절 36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온 병든 자를 데리고 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풍랑을 이겨낸 제자들은 이제 더욱 확신에 찬 믿음으로 치유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간절한 믿음, 이것이 바로 풍랑을 통과한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에도 예기치 않은 풍랑이 닥쳐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거센 바람은 불어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난의 밤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물 위를 걸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문제를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에 우리는 풍랑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도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능력의 오른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또 저와 또 가정과 일터에서 터져나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간절함으로 모든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며 낙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바람이 거셀지라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